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삼 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밤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입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됐어요. 예배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시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양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막 그냥 예배 도중에 의자 막 바꾸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했었어야지. 자, 우리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고기복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삼부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지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대속하신 그 십자가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멍에로 저희들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두 아멘으로 받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 우리 자매 305장 좀 주세요. 305장 찬송 부르시고 옆에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305장 네.
욥기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됩니다. 욥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 그리고 권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청년들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 성경 전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 삼아서 하면서 또 이제 강론을 연구를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인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욥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난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고난 속에서 회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뜻도 여기에 결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authorship은 누구냐? 이걸 쓴 사람은 누구냐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확실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이 책이 써진 데가 언제냐라고 하는데 이제 족장 시대쯤 될 것이다 해서 기록이 안 되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쓰여진 목표는 뭐냐? purpose. 이 책이 쓴 목적은 첫째로 이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인과 응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찬양 이 세 가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 1절에서만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오후에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여러분들 피곤하시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그 하나님과 그 사탄하고 내기를 하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면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믿는 사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해요. 끝까지 믿는 사람한테 배반당하면 그건 완전히 죽는 거고 끝까지 믿음으로 배반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데 누구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절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성공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탄하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네가 이 사람한테 어떠한 가해를 하더라도 좋다. 단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탄이 이 사람한테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는데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바람직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전문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바람직한 인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귀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순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느냐 할 때 blameless man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 upright. 이 두 가지가 곧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덕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바람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찍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들과 저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질문을 듣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드물 거라고 다 글쎄요. 그리고 머리를 갸웃갸웃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엄격히 따져서 이 세상 어디에도 전적으로 무결한 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들 여기 앉아 있지만은 목사들 정말 바람직한 인간상이 돼야죠. 남들한테 칭찬받아야죠. 근데 우리 목사도 인간하고 똑같아서 엄격하게 따져보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blameless, 그 다음에 upward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방법한 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원어에 들어가 보면 worship the Lord,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바람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는 교회에서 온갖 보직 다 가지고 있고 뭐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뭐 가지고 평가하는 줄 알아요? 정말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따져서 이 세상 어디에도 전적으로 무흠무결한 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인간이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여러 군데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러한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다 그러면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욥이야말로 바로 그런 인간상을 지닌 이가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사람됨을 반드시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누구나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믿음 생활에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딱 우리가 한번 그 세 가지를 기억을 할 텐데 욥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욥의 순전함을 배워야 된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면에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면으로나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절대 완전한 상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 가운데 있다고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경 그래서 우리 인간들 여러분이 나나 지난주에 현미 권사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화장을 해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필경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문자적 의미에서 순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문자적으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순전한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당대의 그 누구도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의롭게 살려고 몹시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욥의 생활을 보게 되면요, 욥도 실수 많이 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2배나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결함이 많고 불결하게 짝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상태로 체념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점도 흠도 없이 blameless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righteousness, 의롭기만한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다. 우리가 의료적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로 우리가 조건 없이 선물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으로서 스스로 좀 더 새 생명의 수준으로 성장시켜 가겠다라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좋은 줄 아세요? 새벽기도 나 못 일어나겠어. 솔직히 말해서 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양보하고 지금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더니 이전까지는 내가 6번, 5번 다 했어요.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오후에 쉬었으면 좋겠어요. 운동이나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후 예배 드려야 돼. 왜? 나도 이것이 싫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싫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게 놀고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따는 거예요? 누가 정말 피눈물 나는 운동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누구지? 축구선수? 저렇게 우리 권사님 잘 알아. 예? 난 이렇게 요즘에 이름을 잘 모르겠어. 내가 옛날에 이름 잘했는데. 그 다음에 지나갔지만 박세리 지금 누구야? 고진영. 이런 사람들 봐요.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뭔지 아세요? 이 가수들 나와서 막 노래 그냥 막 가사 다 외우는 거 보면 나 설교 몽땅 외워버렸습니다. 나 옛날에 잘 외웠다고. 내가 어릴 때 유년주일학 그릴 때 내가 선곡하면 내가 맨날 주연이야. 왜? 잘 외우기 때문에. 근데 외워지지가 않아. 지금 외우려고 하는 열정도 없어. 그래서 누가 참 승리하느냐. 곧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하고 싸워. 근데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구약시대 모든 제사가 궁극적으로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성결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님을 그대로 보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주님을 정말 보기를 원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나를 순전하게 만들려고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 순전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욥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순전함을 배우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정직함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의 내면 상태를 온전하게 만들라는 것이라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것은 나와의 관계이시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직은 순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전하다 그러면 나는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가 순전했던 만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순전했다. 그래서 욥이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모든 행동 가운데 누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정죄나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욥은 또 한 차례 우리의 훌륭한 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욥이 정직했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표준에서의 정직 태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면에 볼 때 참되신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분이 한 분밖에, 그분이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곧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씻었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언행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순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도 거짓된 언행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여전히 마귀의 새끼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야말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욥으로부터 뭘 배운다고요? 순전한 것을 배우고, 두 번째로 정직함을 배워야 되는데, 순전은 뭐예요? 내 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정직함은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순전함을 정의하는 것이 정직이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린 욥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첫째, 욥은 안에 순전하다고 그랬죠. 대인관계에서 정직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욥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죠? 아멘. 천국 가면 우리의 삶이 전개되죠? 그거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렸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 무릎하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어떤 사람은 저 밑에서 그냥 부러워하면서 쳐다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엽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순전해야 되고 상대방과 정직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단순한 윤리가나 도덕가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겠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worship이란 말이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윤리 도덕의 동기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초월적인 신앙이 전제되지 않은 윤리나 도덕은 절대적인 권위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남들에게 윤리 도덕을 지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 기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낱 도덕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분을 경외, 두려워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성도 그리고 목회자들, 사모님들 그리고 장로, 권사 여러분, 흔히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복받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인격만큼 자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완성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사람됨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겠다고 하는 순전하고 정직한 생활을 함으로써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욥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순전함을 배웠습니다. 정직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21장 한 장 부르시면서 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